귀한 아침에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큰 기관의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보통은 전하시는데 유태희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앞에 소개된 제목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책의 제목에는 선교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워낙 선교를 잘하는 교회이고 또 여러 방향으로 주제를 나누어서 하다 보면 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쪽 방향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으로 보면 약 15장 정도까지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한 장씩 해나가는 건 아니고 그 앞뒤로 또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이 책은 김기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사도행전을 주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연구하시면서 아주 요긴하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가지고 계시다가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얻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귀한 책이니까 여러분 잘 읽으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설교의 내용은 1장부터 15장 사이에 사도 바울 혹은 베드로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도행전을 여러분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또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1장부터 15장까지만이라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총 주제 사도행전을 통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 첫 시작부터 부정적인 제목이라서 참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이상 속에 있는 꿈에 그리는 그런 교회와 가깝지 못하지만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부정적이지만 이런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없다.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1516년 영국의 사상가이고 정치가이고 또 문학가이고 법률가였던 토머스 모어 경이 쓴 책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라파엘이라고 하는 한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경험하고 왔다고 하는 미지의 한 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 섬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하루에 6시간만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6시간만 일해요. 오전에 3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3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잠을 자든지 혹은 자기 취미 생활을 하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곳이지.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 또 그 분배나 그래서 생기는 모든 소유 이런 것들이 다 평등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것들을 나누어 갖게 되어 있어요. 같은 시간만큼 일하고 같은 양만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우는 그 교육의 기회라든가 문화의 수준들이라든가 여가를 즐기는 그 여가의 활동들까지 모두가 다 평등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 데 가서 살만하겠습니까? 네.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섬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무엇을 보고 썼는가 하면 그 당시 16세기에 영국의 정치가 어땠는가 하면 절대 왕정이에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 인정되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되어서 결국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매우 가난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속에서 생기는 빈부격차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사상을 이 책에 기록한 거죠. 근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아시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말은 말뜻 자체가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 그래서 한자로 옮겼을 때 이상향이라고 쓰여지는 그런 단어죠.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곳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그런 곳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다니고 싶은 이상적인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가 지금 여러분 다니고 계신 이 에덴 병원 교회입니까? 예. 제가 처음에 제목을 뭐로 정했습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없다. 이 제목에 따라서 이 제목대로 생각해 보면 이 에덴 병원 교회 역시 이상적인 교회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천국에. 하늘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하늘 교회에 가까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교회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꿈에 그리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4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먹고 나누는 일을 같이 합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서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경에 예언적으로라면 에베소 교회, 사도들이 시무하던 그 교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던 그 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였을까?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4장 32절까지만 가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뜻을 합해서 하나로 모이고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초대교회라고 사도행전 4장에 소개하지만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교회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도행전 5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교회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루에 3,000명 더해지는 교회가 아니고 전체 교인이 3,000명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두 사람쯤은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이 부부의 이야기. 이 부부도 다른 사람들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냈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서로 나누어 썼다. 그런 교회 모습처럼 이 부부도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소유를 다 내놨다고요? 얼마는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지만 얼마는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었다. 욕심이 드러나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서로 자기 물건을 아끼지 않고 다 내놨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뿐만 아닙니다. 6장에 가면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파벌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망했잖아요. 침략으로 나라가 나눠지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헬라의 문화, 그리스 문화를 몸에 배고 있는 사람, 또 그 나라 말들을 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유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면서부터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람어를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공통적인 말을 쓰고 이스라엘 문화에 모든 게 적응되어 있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두 그룹이 생겼는데 이 두 그룹 중에 한쪽 그룹이 왜 우리 그룹은 맨날 구제받는 일에 비춰지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우리들만 소외당한다.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자기들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항의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웠던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뭘 깨달았는가?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여기 앞에 그림이 있죠.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
아닙니다. 제가 교육받은 대로는 이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잡아먹으라. 3번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를 받고 가서 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 놓고 예수님께 실컷 배워놓고 이제 와서 깨달았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이제 와서 깨달았다. 그래 어쨌든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대로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깨달은 모습대로 살았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2장에는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 사정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소식이 왔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른 밥 먹던 것을 숟갈 내려놓고 안 먹은 척, 나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뒤로 물러섰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예루살렘 총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총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차마 들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습을 감추려고 뒤로 물러서서 나는 식사하지 않았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했는데 그의 실제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실천되지 않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의 정책적으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할례가 같이 와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바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정책이, 교회 안에 이 정책, 교회의 입장이 대립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충돌이 있어 왔어요.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발표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주어야 한다? 안 된다. 사람들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개인의 주장이면
쉽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예언의 신을 바탕으로 그런 사상들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 문제가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초대교회처럼 신학적으로도 지금 우리 교회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가 부족했지만 다시 교육시키자. 젊은 청년을 교육시켜서 우리 대를 잇게 하자. 좋은 취지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뒤로 물러섰던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없다. 둘이 다투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의견이 하나로 일치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서 버렸습니다. 아예 등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던 이야기. 지도자들이 일치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졌어요. 이게 소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상적이고 꿈에 그리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욕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심우하는 교회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를 더 많이 먹느냐. 나도 그 맛있는 거 더 먹고 싶은데 앞에 퍼가는 사람이 그 맛있는 걸 너무 많이 퍼가서 나는 양심상 조금밖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그 음식을 그냥 교회에서 먹고 정리하면 좋은데 그걸 싸가지고 가려고 미리 다 퍼놓고 가방에다 챙겨놓고 맛있는 거 다 챙겨서 집에 간다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지도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직원에 가서 교회 다니는 게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의견이 달라서 막 언성을 높이고 막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걸 잘못 생각했어. 교회 안에도 이게 하나가 되고 이게 안 돼. 교회를 나 혼자 믿어야지. 요즘에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많다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교회를 안 다니는 교인. 그런 슬픈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덴 병원 교회가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교회를 누가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은혜로 이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아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화이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법문 49페이지.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이다. 안타깝습니다. 악이 존재하는데 세상 끝나기 전에 이 악이 다 제거되고 이 교회가 완벽하게 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이 존재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이다.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어깨가 처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완벽하지 못한 교회의 교인이 안타깝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부도덕하고 죄가 많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이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이 교회의 교인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담배 피우고 여전히 술 마시고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막 폭발해버리는 사람이 이 교회의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참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문제만 일으키는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홀 어머니가 키우는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비록 나쁜 짓을 하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동네 어른들의 말도 잘 안 듣는 문제야였지만 엄마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희망인 그 아들에게 야단도 치고 때론 매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잘 고쳐지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요? 싹수는 날 때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놈이 커서 도대체 뭐가 될는지 동네에서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이런 못된 놈이 있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야단칩니다. 그런 야단치는 모습을 보거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죠.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마음이 더 안타깝고 슬픈 것은 뭔가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야단맞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아들 스스로가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못됐어. 성격도 못됐고 공부도 못하고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어른들의 말씀을 자꾸 어기게 되고 나는 안 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나 같은 존재는 사라지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더욱 찢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야단 맞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커서 성장해서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당당하게 나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책하고 포기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요즘에는 기독교라고 안 하고 그 앞에다가 개자를 써서 이상한 말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시겠죠. 그러나 더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서로 상대방에게 욕심이 많아.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돼. 나는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연구해야 돼. 성경의 사상은 이거야.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상처 많고 병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헐뜯고 우리끼리 싸우고 다툰다면 분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화이트인이 같은 책 45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를 가지고 계신데 이 살아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 완벽한 교회,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싸우고 있는 교회다.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무엇하고 싸워요? 죄와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개인적인 욕심과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해서 화를 폭발하는 그 자기의 그 분노, 그것과 싸우는 교회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이 상처 많은 교회를 예수님은 은혜로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많은 우리를, 어쩌면 병들었을 우리를, 건강하지 못했을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지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죠. 끝까지 가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을 우리를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강물처럼 흘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어쩌면 병들었을지 모릅니다. 상처를 입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역사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 붙들고 오늘도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